안녕하세요. 정용진 실바노 신부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이야기. 여기 제목이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생략되어 있지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근차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를 가실 때 이렇게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성령께서 내보내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눈치챌 수가 있죠.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여기까지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 유혹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유혹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데 40일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명한 숫자죠. 시련과 성장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유혹받으셨다라는 건 진짜로 광야에서 딱 40일간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징적으로 시련을 받으시면서 성장하신 어떤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에 대해서 마르코와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는 각기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마르코 복음서가는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내내 유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마테오 복음사가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지만 40일 동안 이제 단식을 하다 보니 매우 배고프신 결정적인 순간에 악마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사는 마르코와 마테오가 합쳐져 있죠. 40일 동안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결정적인 순간 때, 무척 힘드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악마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마르코와 마테오와 루카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유혹 사건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마르코 복음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글자가 작죠. 눈이 좀 아프실 것 같은데 굳이 글자를 안 보셔도 됩니다. 양만 보십시오. 마르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유혹 사건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면은 예수님의 유혹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은 유혹의 내용을 직설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마르코는 유혹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없었다. 혹은 예수님의 공적 활동들, 어떤 행적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아까 기억나십니까?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40일 내내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광야에서 나오실 때 유혹이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정 내내 유혹을 받으셨다는 걸 암시적으로 그려낸 게 마르코 복음서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을 그려냈는데 직설적이진 않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공생활 내내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담아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테오 복음서입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조금 찬찬히 한번 들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단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배고픈 결정적인 순간에 악마가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님이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써봐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느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친 거죠. 거기다가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강조점을 한번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느님을 시험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몸을 던져보면 구해줄 거라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몸 한번 던져봐라. 하느님을 시험해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성경으로 막아 서십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방어하시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참 멋있게 예수님께서 이겨내신 거죠. 근데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유혹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받으셨고 자신을 위해 힘을 써봐라 라는 유혹, 그리고 하느님을 시험해봐라 라는 유혹,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 악마에게 한번 숭배를 하면은 모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이거를 일일이 이제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학문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로 제가 굳이 한번 바꿔봤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너무나도 힘든 날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을 위해 좀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이 제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다른 신을 믿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제가 쓴 건데 조금 우습지만 조금은 가슴이 무겁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이게 조금은 공감이 가는 유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 내용을요, 보시면은 많이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유혹에서 비슷한 징징거림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했던 징징거림인데 한번 보시죠. 보이는 것은 만나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음식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우두머리를 하나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느님 백성 하지 말고 이집트 백성 되자. 다시 돌아가자. 라는 징징거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요. 신명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유혹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처럼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들, 잘못들을 했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잘해보자. 그러니까 이 유혹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로 받았던 유혹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세로서 마태복음서에 적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서 유혹이 있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무려 40일간 떠돌아야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유혹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인데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똑같이 요구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발 힘을 자신을 위해 한번 써보십시오. 자기를 증명하는 데 써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시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 좀 해보시죠. 그리고 당신이 그런 거 못 해주신다면 우리 다른 신 모실 겁니다. 우리에게 부귀영화 좀 주십시오. 라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용들을 받아주지 않으시죠. 그럼으로써 새로운 메시아상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학자들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받았던 내용은 자기 자신을 위해 힘을 써봐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부귀영화, 우상숭배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모세로서 드러나셨었고 예수님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사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었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심으로써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죠. 새로운 메시아가, 새로운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루카 복음서입니다. 루카 복음서를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루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 마테오 복음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책을 한 3권에서 4권 정도를 찾아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갈수록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아 다르고 다르다. 정말 미묘하게 다른데 그래서 다르고 다른 어떤 그런 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에서 마테오 복음서와 다른 것들을 제가 쭉 얘기할 건데 그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르고 다른 정도의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루카 복음서 내용을 한번 보죠.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40일 내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무척 시장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악마가 나타나서 유혹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힘을 자신을 위해 써봐라 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뭔가 빈 것 같지 않습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찾으실 것 같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받아치는데 루카 복음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이건 다르고 다른 건데요.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빵만으로의 약간 말에 무게중심이 실리죠. 그래서 그런가 두 번째 유혹이 이겁니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부귀영화와 관계된 유혹이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마테오와 루카 복음서가는 유혹의 순서가 다릅니다. 마테오는 힘을 자신을 위해 써봐라 라고 한 유혹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두 번째, 부귀영화,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하지만 루카는 부귀영화와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이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이 세 번째로 나오죠. 그러니까 유혹의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학문적인 생각이라기보단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무척 루카 복음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카 복음서는 가난한 이들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할 때 돈 이야기가 돈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루카 복음서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루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유혹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내내 유혹도 받으셨지만 그리고 첫 번째 유혹은 힘을 자신을 위하여 써봐라. 두 번째는 부귀영화 우상숭배에 관한 유혹.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테오 복음서 때 제가 피부에 와닿게 해드린다고 일상 언어로 바꿨는데 루카도 빠지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주님, 항상 힘들었지만 오늘은 특별히 힘듭니다. 주님, 세상을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나눔, 사랑, 좋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거 없이도 잘 살더군요. 주님, 저는 당신이 의심됩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피부에 조금 와닿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마테오에 비해서는 조금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느낌이 오시죠? 어떤 느낌의 유혹들이 있었는가? 학자들은 이 루카 복음서에 있는 유혹을 몇 가지 포인트를 담아서 특징을 잡아내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겁니다. 루카 복음서에 있는 족보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하냐? 보통 족보를 쓰면은 누구의 아들 하면서 위에가 이제 제일 어른이 적혀 있고 점점 내려오는 형태가 많은데 루카 복음서에 있는 족보는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족보의 맨 마지막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 그리고 이 족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십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혹을 받았던 존재 아담, 최초의 유혹을 받은 존재 아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유혹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르고 다른 건데 묘한 느낌 속에서 예수님이 유혹받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의 내용들은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았던 유혹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서는요, 이렇게 담아내는 겁니다. 최초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에 대한 어떤 느낌, 그리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느낌을 모두 품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루카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마지막 유혹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입니다. 마지막 유혹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 입장에선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공간복음, 마르코, 마테오, 루카의 모든 스토리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스토리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심상치 않죠.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예언자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다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씀이고 예루살렘을 굳이 언급하시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의 끝을 보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죠. 여기에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악마는 모든 유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려갔다라고 합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유혹해놓고 다음 기회를 노렸다. 언제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들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언급했듯이 힘을 자신을 위해 써봐라, 부귀영화, 그리고 하나님 시험해봐라 라는 어떤 유혹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갖고 있던 유혹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상이 모두 담겨 있었죠. 힘을 좀 휘두르보고 부귀영화 가져오고 하나님을 좀 쥐고 흔들어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활 내내 받았던 유혹이 바로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루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활의 모든 것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테오가 안 한 건 아닙니다. 마테오가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더 예수님의 공생활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루카는 노력을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루카 복음서에서 40일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죠. 자기 자신을 위해 부귀영화 우상숭배 하는 시험을 받으셨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새로운 아담, 새로운 모세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정, 공생활의 여정도 담겨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달한 지점은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상이 이 유혹을 받는 장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 유혹에 관한 아주 좋은 강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순일주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광야에서 40일간 받으셨죠. 그때 예수님의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교황님은 지적하십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받으실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사탄을 이겨낼 수 있었죠. 이 사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있죠.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유혹은요, 사실 마르코 복음서나 루카 복음서에 따르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테오는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것인데 어쨌든 유혹은 있습니다. 유혹은 있죠. 그때 우리가 유혹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운 것만 보고 있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 자신이 봐야 할 걸 보셨죠. 유혹을 보고 계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가야 할 곳, 당신이 봐야 할 곳, 당신이 해야 할 것들을 보고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셨고 당신의 일, 당신이 하셔야 할 것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그걸 지적하신 것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의 유혹에 중요한 대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하시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유혹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힘든 것 그런 것에 너무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봐야 할 것들 주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보라고 했던 것들 거기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